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더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음식에 탈이 난 성도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먹는 음식들 유의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설계자가 있고 또 그 설계를 통해서 시공하는 시공사가 있고 이렇게 보통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향들을 이렇게 보니까 설계자는 자기가 그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땅과 또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최대한 좋게 아니면 효율성 있게 또 이쁘게 이렇게 아마 꿈을 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를 설계하셨던 분도 그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설계해서 지었을 때 어떤 느낌의 건물이 나오겠다 싶은 조감도가 아니고 실물을 본인이 다 뭐 이렇게 뭐를 잘라가지고 이 땅에 내가 설계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걸 다 만들어서 저한테 얼굴이 방글방글해갖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부채꼴처럼 생긴 땅에 그래도 이렇게 설계해서 지면 이렇게 건물이 나오는데 목사님 땅이 못생겼을수록 건물이 이쁩니다. 뭐 네모난 땅은 뭐 네모난 거죠 뭐 그러면서 저를 막 위로해주면서 방글방글 했던 모습이 생각나요. 근데 건물을 짓는 이 설계사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런데 약간 시공사는 약간 달라요. 시공사는 정말 그걸 느꼈어요. 시공사는 그 건물이 뭐 이쁘게 짓고 아니 그 우리 건물을 지은 장로님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죠. 근데 보통 시공사는 일단은 건축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면 그거를 넘었을 때 오는 갈등도 있고 또 그것을 넘겼을 때 자기들에게 오는 손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공사는 대신에 뭔가를 절감하려고 하고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고 묻고 자꾸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감리사를 쓸 때에 아마 있었던 갈등 같습니다. 설계사는 물론 시공을 하면서 관여를 할 건 아니지만 결정을 하는 저와 우리 건축을 염두에 두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리는 보통은 작은 공사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 있는 감리들을 써서 일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가 없어서
설계대로 또는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는데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공사에게 감리를 맡기지 말고 외부 감리를 써서 시공사를 조율해야 된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이 설계사는 안수 집사예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전화로.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목사님,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외부 감리를 받으면 공사 진행이 얼마나 갈등이 있고 더딘데, 저희들이 무슨 사기를 칠 것도 아니고 공사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건데 굳이 그 감리라고 하는 절차까지 우리에게 못 쓰게 하면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막 팽팽하게 갈등을 한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시공사의 대표는 장로예요. 안수 집사 설계사하고 장로 시공사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예? 보통은 장로가 이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높은 사람들이 자꾸 져요. 우리 교회는 높은 사람들이 자꾸 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결국에는 설계사의 고집이 안 된다, 진행 못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외부 감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하 예배당을 짓는데 그 외부 감리사가 와서 원래 설계로 허가받은 철근 외에 지금 최근에 바뀐 철근 양을 더 채워 넣어라. 이러니까 이제 시공사하고 정말 공사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연될 정도로 갈등을 했어요. 근데 결국 또 누가 이겼어요? 장로가 이겼을까요? 안수 집사가 이겼을까요? 안수 집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수 집사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설계사는 최대한 그 건물에 대해서 아름답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있겠지요. 자기가 설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된 인생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중이랍니다. 다 연약하고 부분적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서로 너무나도 힘든 존재들입니다. 이 부분적이란 말은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저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일에는 내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엔 저 사람이 속을 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일에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부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서로 흉보거나 욕하지 마세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옆 사람을 보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말을 하면 상처받으니까 옆 사람 눈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공사. 현우는 왜 고개를 자꾸 흔들어? 공사가 끝났어 그쪽은? 내가 보기엔 심하게 공사 중이야.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자,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아, 우리 목사님은 공사 중이구나. 제가 해도 너무하면 우리 목사님은 공사가 한참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오늘 은혜라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오해는 아닙니다. 오해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 좋아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일까요? 봉사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감정이 은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은혜라는 것이 불완전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그냥 여러분 기분이 좋아진 것입니다. 맞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무조건 은혜입니다. 뭐 아멘을 안 하고 그런 표정은 어쩌자는 거예요. 네가 잘 전해봐, 은혜 받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자체가 은혜죠. 찬송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봉사 자체가 은혜지요. 봉사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 있지 않고 내 감정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상한 말이 나오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은혜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느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은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검증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요. 은혜는 변함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약속이고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그게 은혜를 받으면, 그 감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돈을 많이 없어지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져도, 돈이 없어도 동일하게 잃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너희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너희들 전혀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솔직히 말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 사도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하자.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 감정에 좌우되고 너희 기분에 좌우되고 있다. 물론 예배할 때 예배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원활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형식이나,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찬양팀이 잘 연습해서 준비하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최선인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내포한 은혜를 다 말하자니 제가 그런 지식이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 저도 날마다 낙심하고 저도 날마다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오늘 성경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은혜를 똑바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수백 가지 하나님의 역사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은혜의 삶을 제가 잘 살고 있느냐고 물을 때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딱 찍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좀 어렵지만 딱 찍어서 말해주는 거 어렵다고 피해갈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말씀을 돌려서 말하거나 말씀을 피해가면 우린 평생 보배를 발견 못하고 그냥 그 보배가 있는 줄만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찍어서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인용한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특정했어요. 은혜란 이것이다. 자,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말씀 중에 그냥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펼쳐보면 거기에 기억이라는 표시 내지는 일이라는 표시로 구약에서 이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라는 거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말하면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걸 구약에서 가져왔다는 착각이 들 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은 고린도후서에만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저 부분이 인용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익숙한 말씀이지. 근데 실제로 가져온 게 뭐냐면 읽어봅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냐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예, 그 뭐 이따가 보겠지만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전부 다 한참 동안 이사야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니까 이사야 49장을 다 핍니다. 어차피 찾아야 돼요. 예, 이사야 49장을 다 펴요. 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49장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표하는 예표장으로 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서 49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4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말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이용했으니 이사야서 49장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특별히 보니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기로 한 기업을 그 땅을 너희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있는 성도들에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인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라는 나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망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포로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가 돼 있는, 그래서 자기의 나라도 잊어버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소유가 없는 그냥 종이고 포로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상속하여 그 기업을 상속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 있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간사님, 어렵습니까? 간사님이 어디 종이야.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도 화내는 거 아니죠? 어디 종이야. 종으로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내 모든 기업과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시켜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무슨 현상이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안 들려요. 네. 이 사람의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서 큰 기업의 주인이 되겠다는 구원을 담보하고 구원을 전제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말한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전제되어 있는 건 구원이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저 말씀 그대로 띄워넣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 날카로운 화살인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칼을 간드시고 우리를 칼로 갈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날카로운 칼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라서 베서 이길 수 있는 용맹한 칼들인데 그것을 그의 그늘의 손에 일단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사실 싸워서 이길 사람들이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날카로운 화살 같은 칼 같은 용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화살통에 숨겼을 뿐이다. 너희들은 내가 복중에서부터 택한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가 환난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가장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환경과 여건에 넘어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줄 것이다. 너희들이 종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상속자이다. 그런 모든 이야기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말씀을 띄워놓고 그런데 뭐냐면
화살통만 보고 자신이 화살인 줄 모르고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서 안 보이도록 숨겨놓은 현상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안 보이게 보여주지 않은 것뿐이고 날카로운 화살의 승리의 화살을 보여주지 않은 것뿐인데 그 현상만을 보고 자꾸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게 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한 인생 속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다 헛수고야. 예수 믿어도 뭐 결과는 똑같은데 뭐. 예수를 믿으면 뭐해? 하나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형아, 너 예수 믿어도 뭐 맨날 똑같은데 뭐. 그치? 나 만나서 그 건반 자리에서 친 게 몇 년이니 지금? 뭐라고? 아니 내가 지금 우리 희영 집사님이 지금 나하고 커뮤니가 잘못됐어요. 이거 큰 오해가 될 뻔했어요. 피아노 실력 안 늘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서 성소였을 때부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저 반주 자리에서 저랑 함께 10몇 년을 함께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 희영 집사가 멋진 남편을 만나는 역사가 있든지, 네? 멋진 남편을 만나는 역사가 있든지, 네? 내 눈을 피하는 처녀 총각들은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수영 집사님 얼마나 착하고 찬양 잘하고 십몇 년을 나가고 함께 여기 서서 늘 찬양하고 그 정도 예수 잘 믿었으면 더 많은 남편이 나타나든지. 너무 적절한 적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뭐 맨날 포로 생활이고, 이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이사야 선지자가 풀어놓은 건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네 삶과 관계가 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묘한 갈등의 선이 바로 저 선이에요. 저 선. 저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이거잖아요.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 바울 네가 사도냐? 진짜 사도냐? 이 문제로 글이 쓰여진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네가 진짜 사도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거든.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사도라는 사람이 맨날 굶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남은 도와주지 못한 왕정 무슨 복음 전한다고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숨 핍박이나 당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고 하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반 성도들이 돼도 저렇게 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맨날 일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도가 맨날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그러니까 저거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거 가짜 아니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묘한 감정선, 예수를 믿어도 뭐 저래, 사도가 뭐 저래, 이런 감정선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오해들의 감정들이 걸려서 있어요. 걸려서 있어요.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오해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충성했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꽤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꽤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잘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나마 우리 좋은 성도들 보내주고 능력 있는 성도 보내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져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울 방법이 저는 없어서 제가 딱 한 가지 붙드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불러서 왔잖아요.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목회 못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은연중에 이런 표현들과 이런 의식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신실한 척하고 네가 노예에 와서 네가 목사들 만나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직 노회장이 직전 부회장이었을 때 우리 임직식 때 설교하셨잖아요. 그 현직 노회장님이 늘 저를 보면서 노회에서는 저렇게 철두철미하고 저렇게 절대 용납 안 하고 저렇게 고집센 사람이 어떻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렇게 사랑만 있고 도대체 미워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날마다 저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가 왜 교회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을 향하여 네가 그렇게 신실하고 네가 그렇게 진실하고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네가 복을 받았어야지, 돈을 많이 벌었어야지, 지질공상으로 가난하고 맨날 뜯어먹고 굶고 얻어먹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 감정선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가? 지금 내게는 없는가? 그래서 더 말씀을 진행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중에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자,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저를 주목해서 보세요. 말씀이 난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읽었지만 생각은 계속 그것과 연결돼야 돼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제가 좀 전에 우리의 적용할 것들 고린도 교회 갈등을 얘기했지만 구원의 얘기를 계속하면 저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일도 아닌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힘든 부분이냐면 이걸 신약으로 가져오면 힘들어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내게는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성경에 보면 쉬운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이걸 반드시 신약으로 가져와야 돼요. 제가 신약 설교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예화들이나 거기에 말씀 해석을 구약 것을 가져와다 하는 이유가, 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 정도는 내게는 되게 쉬운 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으로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살을 찢고 못을 박아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일, 그거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모독하는 목사로.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은 굉장히 내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제가 이거 쉬운 일이라고 번역이 돼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던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경한 일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차라리 한자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걸 신약으로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의 사건은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릴 것에 비하면 눈물을 잠깐 흘렸다 닦을 정도의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거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거나 경히 여기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엄청난 사건조차도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한 것에 비하면 그는 슬픔도 아니다, 어려움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받는 어떤 대가도 그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울 일도 아니다, 슬픈 일도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 8절을 이제 드디어 꺼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 한 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만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앞에 걸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을 충실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해하기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물읍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가 최고의 인생입니까? 그들에게 출애굽을 한 목적이 홍해에서 물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파티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출애굽한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홍해 갈라졌다고 그 사건 한번 체험했다고 거기서 잔치 벌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약으로 이것을 가져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큰 은혜고 감사여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밖에 모르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저는 외국의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비웃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갈보리 언덕에서 멈추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장소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장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 하나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끝입니까? 홍해가 끝입니까? 십자가가 끝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 좀 죄송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맨날 그 골고다 언덕에 머물러서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기도 하지만 잘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의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신앙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응답 안 하고 축복 안 해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홍해에서 멈춰서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감동되고 그런 인생만 서로 푸념하거나 지금 내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골고다 언덕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믿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구원의 은혜인데 그게 딱 골고다 언덕에 멈춰 있어. 내가 구원받으면 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뭐해? 나는 여전히 로마 병정들, 유대의 종교자들, 이 시대에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자로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나 예수는 믿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 축복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에 발을 밟고 그를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일해요. 전도사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련회 장소 너무 좋은 장소 급하게 구한 것 치고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가평으로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가평에 목사님 한 분을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알게 된 조폭이에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오직 공부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청소년을 보냈는데 청량리 조폭 두목이 있어요. 제 이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 혹시 나중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누구 말하는지 딱 알 정도로 청량리 조폭의 두목 출신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그 가평을 지나다는 수련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어떤 목사님이든 전사님들 다 같이 불러서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고 섬기고 그래요. 이게 저도 이제 거길 지나가니까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딱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집 가평이 지금만 해도 그런 집이 너무 많고요. 근데 그때 가평이 아무리 관광지고 뭐 돈 많은 사람이 별장도 짓고 산다고 하지만 30년 전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30년 전. 가평 시내에 군청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묵동인가 하여튼 목동인가 그쪽으로 이제 그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이 있는데 집 안이 안 보여요. 얼마나 담장을 높고 대문을 크게 해놨는지 대문하고 그 벽 공사비가 그때 당시로 몇 억이 들었대요. 대문하고 그 벽 공사비가 담장 공사비가 몇 억이 들었대요. 지금 30년 후로 돌아오면 그 대문을 만드는데 지금으로 하면 몇십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싫어합니다. 그러면 대문만 몇십억을 진 집을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집을 제가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해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설마 대문을 몇십억 지고 진 집에 안에 한 1억 들어서 집을 졌을까요? 대문이 몇십억인 집을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잔디부터 시작해서 연못부터 시작해서 돌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가 조경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 지하부터 시작해서 준 1층부터 시작해서 한 4층 건물로 있는데 목사님 혼자 기도실만 몇십억이 들었어요.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기도실만. 참 조폭이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호화 생활도 하는지 몰라도 그분이 들을까 봐 어떻게 나와서 때리면 어떡할까?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문만 몇십억 집에 대문을 지나면 그 안의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살림의 내용이 그 대문을 지난 그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냐는 것은
우리를 그 사랑하심이 어떠하겠냐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것은 대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문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엄청나라의 출발선이 그 예수님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후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이겠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두들겨 맞는다고? 내가 지질이 공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받을 상을 너희들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너희가 아니? 너희들은 그래서 돈이 많니? 너희들은 그렇게 잘났니?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받을 상은 그렇게 너희를 만족해 하니? 그런 믿음이 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0절 말씀을 길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있는 말로 쏟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퍼붓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너희가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나는 거짓말장이고 때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애썼고 내가 회개하려고 애썼고 내가 인생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노력했던 너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 인생을 살으려 한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상황이 어떤가? 이런 소유의 그 현상의 개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의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나도 슬픈 인생을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 다 죽어갔을 때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갑니다. 아합 왕과 세상의 힘에 눌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보여줄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는데 제게 꿈이라도 주셔야죠. 하늘에 준비한 걸로 쏟아주셨잖아요. 물을 부어 제단을 적신 그 제단을, 세상의 논리로는 안 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태우시고 수년 동안의 비가 오자 다 굶어 죽고 어떤 우상도 해결 못하던 인생의 문제를 조그만 손바닥만 구름 한 조각으로 태풍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로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참아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주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불충에도, 여러분의 그 죄악됨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